뉴욕으로 가는 기차를 탄 강영우 박사. 오늘 그의 목적지는 루즈벨트 기념관이다. 장애를 딛고 미국 제26대 대통령에 오른 루즈벨트 대통령. 최근 미국 사회는 그의 정신을 기리며 127명의 공로자를 선정했다. 거기에 한국인 강영우 박사도 있었다. 한국 장애인 최초 유학생으로 최초의 맹인 박사가 되었으며 미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거치는 500명 중 한 명으로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의 자리에 오른 강영우 박사. 바로 그의 이름이었다. 실명이라는 게 분명히 부정적인 거죠. 예. 그런데 그 부정적인 그 실명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실명 때문에 실명을 통해서 저는 성취도 했고 이제 성공도 하고 그런 게 된 거죠. I think the strongest characteristic I've observed in him is his perseverance. He never gives up. He keeps going in an effort to obtain his goals, and he won't take no for an answer. 넘어지지 않는다, 실패 안 한다, 이거는 없다 이 말입니다. 실패는 반드시 있고 어려움은 반드시 있지만 그때의 그 인생의 분명한 그 비전과 목적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그만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의 약점은 나의 강점이 될 수 있다. 저희 아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못해요 이것 때에 너희 아버지는 네가 잠자리에 갈 때마다 불 끄고 나서 이 점자로다가 너한테 성경 이야기도 읽어주고 동화책도 읽어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안 했지. 그거는 매일 반복되는 건데 매일 저녁에 긍정적인 그 생각 이런 걸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선명한 비전과 큰 꿈을 이루시기를 축원하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태국에 목회자 35명이 왔는데 그들은 이 한국에 오면서 이 한국에는 겨울에는 눈이 온다고 그러는데 우리들은 조상 대대로 눈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번에 겨울에 한국에서 이제 신학교 강의를 듣게 된 그들은 태국에서부터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번 한국에 와서 눈을 좀 꼭 눈 내리는 것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눈도 좀 만지게 해달라고 이들이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를 했는데 날씨를 보니까 또 일기예보도 그렇고 눈이 올 기미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목요일날 강의하면서 또 그들과 이야기해 보면 전부 다 목사님 우리는 눈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날 제가 이들을 서울 투어의 관광을 제가 인솔하는 날인데 이 사람들을 설악산으로 데려갈까 눈이 있는 근데 지금은 날씨상 눈이 대부분 또 녹았잖아요. 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금요일날 경인 지역에 눈이 엄청나게 왔어요. 제가 이제 대신방 할 때 제가 이제 우산을 쓰고 했어요. 눈이 너무 내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신방하는 중에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건 뭐 그 태국 사람들이 뭐 눈을 안고 뭐 아주 뭐 난리가 났습니다. 뭐 기뻐가지고
이 태국 사람들 35명이 이번에 한국에 와서 뭐 신학 강의, 마지막 졸업 강의도 듣게 되고, 또 내일부터는 4일간 뭐 신학교도 방문하고 기도원도 방문하고 또 뭐 서울도 투어하게 되고 또 한국에 또 맛있는 음식도 먹게 되고 뭐 수많은 경험들을 이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태국에 가서 평생 살면서 이들에게 간증도 되고 또 하나님 사랑도 체험하게 됐고 기도 응답도 받게 됐고,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고백할 말이 있다면 나는 한국에 가서 눈을 보았다, 눈을 만져보았다.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이들이 한국을 또 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가난한 목회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하나님 한국에 와서 눈을 좀 보게 하시고 눈 내리는 것도 보고 눈도 만져보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 일생에 두 번 다시 없는 이 감격을 사모하고 기도했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해 주셨다. 어쩌면 목회자들이지만은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지난 금요일 눈 내린 사건을 통해서 이들은 평생 간직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베드로 갈릴리 바다에서의 사건이 그와 똑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 되려면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 이 땅에 한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후회할 것이 없는 복된 여러분 생을 이 땅에 살아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네 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신을 알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는 바다를 상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물고기를 상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대체로 어부들은 순수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동네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걸 팔아서 먹고 사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이겠습니까? 악한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그래도 선하다, 나는 그래도 내가 무슨 죄를 범하고 살지 않는 그러한 선한 사람이라고 베드로가 오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했는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더구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는 사실은 바로 구원과 직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로 안다는 것은 얼마나 사람다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탈 없는 생활을 살아가는 비결이 되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교회를 안 다닙니까?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잘난 사람 없어요. 깨끗한 사람 없어요. 괜찮은 사람 없어요. 그 누군가가 나의 마음속을 알 수가 있다면 그 누가 고개를 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되려면 자기를 아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 되려면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어요. 선지자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험담하고 힐난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때라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혹은 종교 사기꾼은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베드로 마음속에 없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갈릴리 바다에서만큼은 그 누구도 나를 쫓아올 수 없는 자만감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밤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하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된 거예요. 수없는 세월 동안 갈리바다에서 고기를 잡아봤지만 이런 것은 처음인 것이에요. 너무너무 그물에 고기 많이 잡혀서 이 같은 동네에 있는 야고보 요한의 그 배를 불러서 그 잡힌 고기를 두 배에다가 이 고기를 놓고 보니까 이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두 배가 물고기로 꽉 찬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시각,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만감이 한순간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적어도 바다에서만큼은 전문가인 베드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오늘 현장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8절을 보게 되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주여.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부터 부흥성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3부 예배 때도 우리는 연습을 해야 돼. 뭘 연습해야 되느냐? 아멘을 많이 해야 돼. 제가 설교할 때는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전부 다 은혜 받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 하나도 은혜 받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 부흥 강사 우리 박종순 목사 연세가 많더라고요. 알아보니까 80세더라고요. 이 한국의 최고의 귀한 지도자가 오늘 저녁부터 집회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체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강사 목사님들은 저는 이제 우리 식구들 다 알잖아요. 그러나 강사 목사님은 우리가 아멘 안 하면 은혜를 못 받고 있는 줄 알고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저녁 집회부터 매 시간마다 아멘을 여러분들 힘있게 힘차게 해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실 분은 뒤로 가고요. 아멘 잘 되시는 분은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그냥 뭐 아멘을 딱 하면 부흥 강사님이 내 설교 은혜 받고 있구나. 강사분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오늘 밤 저녁부터는 아주 그냥 밥도 많이 잡수고 오시고 힘도 좀 많이 비춰가셔가지고 아멘으로 다 쏟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 설교 드리면서 오늘만은요 특별히 그냥 아멘을 막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부탁합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연로하신 어르신인데 우리가 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참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예수 알게 되면요 다 예수 믿거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이제부터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실력이나 자신의 그 어떤 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고 여러분 이 세상을 당당하게 힘차게 믿음으로 아멘하며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는 건 물론 믿는 것은 물론 오늘 주님 앞에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제 저는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이렇게 중요해요. 제가 조금 전에 아멘 아무리 해도요, 우리가 아멘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오늘 3부 예배는 연습하는 거로 끝냅시다. 이제 저는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베드로 오늘 예수님 알았어요. 여러분, 내 인생을 후회 없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려고 하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오늘 베드로는요, 복의 비밀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복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바로 복을 가르쳐주는 책인 것입니다. 베테랑 프로 오브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밤이 새도록, 이거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살이는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나이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였으되,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까? 인생살이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얼마나 경험이 많으냐,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수고를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베드로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복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오늘 복의 비밀 알았어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만드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복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잡은 것이 없으되, 이런 것이 베드로 어부 생활에 수없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은 말씀대로 했더니 여기에서 온다는 것을 베드로는 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은 말씀대로 행하는 데서 오는 것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복은 말씀대로 행하는 데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데서 복은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 이것을 믿는 사람,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이 있어요. 세상 사람은요, 오늘 환경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요, 오늘 고기 만선 한 번 잡히면요, 그것 가지고 며칠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그들은 즐거워하면서, 됐다, 오늘 고기 만선 됐다, 내가 하는 게 잘 됐다, 오늘 일이 잘렸다, 잘 해결됐다, 오늘 문제가 잘 정리됐다, 그러면서 또 고기가 안 잡히는, 그럼 또 낙심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또 뭐 기뻐했다가 절망하고, 행복했다가 또 깊은 슬픔에 잠기고, 이것이 계속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생의 삶을 살다가 안 되면 에라 못 살겠다, 에라 끝장나자,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없는 우여곡절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하나님밖에 없다, 복은 말씀대로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만선의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되니까요.
하나님 붙잡으면 되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니까요.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을 위할 때, 복음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을 위해 살 때, 교회를 위해 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들이 가는 길은 복의 행진일 뿐인 것입니다. 여기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치 있는 인생이 될까요? 자신을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알아야 되고요. 복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명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10절 보게 되면요,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명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나 사명 주신다고요. 그러나 자신의 사명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오늘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천국의 어부가 되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지금까지는 갈릴리바다에서 고기나 잡아서 고기를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 그것으로 먹고 살다 죽을 인생, 직장생활하며 혹은 사업하면서 돈 벌고 먹고 그러다가 죽을 인생인데, 오늘 베드로는 주님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라는 천국의 어부가 되라는 그러한 생명과 영광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1858년 보스턴의 어느 교회 한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어요. 그는 구두 수성공 세계적인 그 대부흥 전도자 D.L. 무디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D.L. 무디에게, 예수 믿지 않은 D.L. 무디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한 사람이 킴벨이라는 그러한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킴벨이 이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D.L. 무디에게 복음 전해서 그가 예수를 믿자 그를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는데, D.L. 무디가 예수를 믿고 난 지 21년 후에 무디는 런던 방문합니다. 런던에서 무디 전도 대집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 집회에 메이어란 사람이 참석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무디의 동역자가 됩니다. 영국에서 전도 활동하던 이 메이어는 미국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집회에서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참석했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체프만이 미국 순회 전도 집회를 열고 복음 전할 때 체프만을 통해서 한 야구 선수가 그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야구 선수가 1917년 10주 동안에 보스턴 집회에서 150만 명 복음 집회할 때 그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야구 선수가 바로 그 유명한 빌리 썬데이입니다. 이 빌리 썬데이가 체프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이 엄청난 집회를 하며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운데, 어느 날 설교 중에 12살짜리 소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소년이 지금 전 세계 다니며 수천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국에서도 여의도 광장에서 300만 명의 복음 전하며 이 한국의 복음의 물결을 일으켜서 1200 성도가 되게 되는 원동력을 일으켰던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직장, 연봉 많이 받고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 나가는 사업 재미있다고 수요일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 살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기를 잡아먹고 살다가 죽을 베드로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명받은 베드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1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명을 받았으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더 가치 있는 생을 선택하고 추구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 사명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 자신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려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깊은 데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무리를 떠나 깊은 데로 가야 합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아멘. 여러분, 사람은 낮에 일하고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갈릴리 바다는 낮에는 고기가 없어요. 그 밤에 일을 밤새 고기를 잡는
이것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길입니까? 그러나 비록 밤을 새운다고 하더라도 고기나 많이 잡혔더라면 사는 맛이 있을 터인데 베드로는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잔 술로 세상 서러움을 잠시 잊어보려고 취해봅니다만 그렇다고 잊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무리들 가운데는 선주가 있어요. 부자입니다. 선장이 있어요. 기술자입니다. 대단한 기술자예요. 선원이 있어요. 월급쟁이, 직장인, 샐러리맨이 이 가운데 있어요. 생선 파는 일이 있어요. 장사꾼이 있어요. 사업가가 있어요. 생선을 사먹는 소비자가 있어요. 서민들이 있어요. 여기에 수많은 별의별 무리들이 갈릴리 바다에 연안에 가득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 이 무리를 떠나 깊은 데로 가라, 베드로를 오늘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하나님과 무관해요. 하나님이 없어요. 결국은 돈과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리들이에요. 돈이 전부예요. 세상이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런 무리들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깊은 데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떠나 깊은 데로 가야 합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시더니 교회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예배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며 헌신하며 우리가 또 직분을 감당하며 이런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교회입니다.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그것도 예수님 말씀 전하신 산상교회입니다. 누가복음 5장은 갈릴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산상교회가 사람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갈릴리 교회가 사람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설교가 사람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예배가 사람 변화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요? 이 사람들 가운데서는 먼 훗날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십자가에 잡아 죽이라고 선봉장에 선 주동자들이 산상교회 설교 듣던 사람들 가운데, 갈릴리 교회에서 말씀 듣던 사람들 가운데서 그러한 주동자들이 수없이 나왔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는 왔지만, 예배는 참석했지만,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지만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있지만은 이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과 단둘이 깊은 데로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수없이 1부, 2부, 3부 수없이 와서 예배들이 앉아있지만은, 교회에 왔지만은 이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1대1로 예배 가운데 만나시고,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수많은 성도 가운데서 예수님과 1대1로 만나고 예수가 단둘이 깊은 데로 가고 여러분 무리를 떠나시고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함께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함께 사람들 만나다가, 여러분 우리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단둘이 만나고 더욱더 깊은 은혜 자리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무리, 예수 없는 무리, 저들 가운데서 같이 살지만은 거기에 파묻혀 살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이 사는 삶 따라서도 같이 흘러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삶 속에서, 가치관에서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같이 예수 만나지 못하고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예수님과 단둘이 만나고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베드로는 주님과 단둘이 깊은 데로 갔던 것입니다. 예수는 베드로를 무리 가운데 끄집어내셔서 깊은 데로 데리고 가셨어요. 예수는 교회 공동체에서 베드로를 끄집어내셔서 깊은 데로 데리고 가셨던 거예요. 저는 중매로 집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대구의 달성공원에 가서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북측 대표단 집사람 측은 집사람하고 또 지금 장모님하고 지금 제일 큰 처형 북측 대표단이고, 우리 남측 대표단은 저하고 또 저를 중매한 남집사님 한 분하고 같이 교회에서 사역하던 서전도사님이라는 분,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이 대구 달성공원에서 열리게 됐어요. 6명이 앉아가지고 서로 차를 마시는데 뭐 대화가 한없이 길어져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 같이 아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대화가 계속 길어지는데 뭐 어른들 대화하고 뭐 어른들에게 제 개인적인 요구나 생각 주관을 잘 말씀드리지 못하는 스타일이지만은 뭐 여기서 같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긴 시간 할 게 뭐 있겠나. 그래서 제가 좀 무례가 되지만 죄송하지만은 제가 저 자매하고 좀 대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람을 이렇게 끄집어냈어요. 제가 이제 목회할 사람이기 때문에 참 이 자매를 잘 만나야 될 텐데, 그래서 몸도 좀 건강해야 되겠고 마음도 건강해야 되겠고 또 신앙도, 뭐 신앙은 4대째 믿는 집안이니까 뭐 신앙이 우리 집하고는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뭐 신앙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무엇보다도 몸이 건강해야 되겠고,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평생 저에게 짐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건강해야 될 텐데, 그래서 몸도 건강하고 뿐만 아니라 또 마음도 건강해야 또 사모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집사람을 어떻게 그런 여잔가 아닌가 고민하다가 식당으로 가면 되겠구나. 또 식당으로 가도 그냥 아무 식당 가면 되지 않고 불고기집으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불고기를 먹을 때 젓가락질하는 거 보고 끼적끼적하면 이거 벌써 이건 탈락이요. 뭐 젓가락 뭐 싹싹 하면서 잘 먹으면 대부분 보면 건강하더라고요. 건강한 사람은 골고루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젓가락질하는 걸 봤더니 아주 속도가 잘 나요. 골고루 잘 먹어요. 이것저것 음식까지 잡고 건강하다. 근데 문제는 마음이 건강한 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내가 불고기집에 왔는데, 이거 처음으로 남자 앞에서 이 불고기 그 상추에다 싸가지고 그 고기를 입에다 넣는다는 거, 이거 보통 배짱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집사람 가만히 봤더니 상추에다 고기를 넣어가지고 먹어도 그냥 입을 하마처럼 벌리고 먹는다면 다 불합격인데, 조그맣게 싸가지고 싹싹 먹어요. 이게 보통 용기가 아니거든요. 그 용기도 있어야 하잖아요. 사모하려면. 봤더니 용기도 있다. 그리고 먹는 걸 봤더니 깨적거리지 않고 골고루 먹는 거 보니까 몸도 건강하고, 그 다음에 용기도 있고, 상추 싸먹는 거 보니까 용기도 있고, 또 그 상추를 크게 싸지 않고 작게 싸가지고 자기 입 사이즈만큼 딱 하는 거 보니까 지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건강도 하고 지혜도 있고 마음도 건강하고 용기도 있구나. 그렇다면 사모로서 뭐 믿음은 그 집안 대단하니까 됐다 하고서 이제 그날 테스트가 다 끝나고, 뭐 집사람 저를 막 테스트했겠죠. 이것저것 봤겠죠. 보나마나 저는 제가 볼 것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됐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만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결혼 날짜 잡아가지고 40일 만에 그냥 결혼을 해서 37년 살고 있습니다. 뭐 연애 오래 할 건 뭐 있겠어. 돈 만들지, 잘못하다 깨지지, 아니면 또 빼앗기지. 그래서 얼른 그저 결혼해 치워버리고 말았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그렇다 그 말. 내가 다 교회 왔는데, 내가 지금 예배 참석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내가 찬양도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가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원하노라. 인생 그냥 헛살지 마라. 그리고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오늘 너하고 나하고 단둘이 만나자. 더 신앙의 깊은 데로 가자. 너 예배 공동체 가운데서 예배 들어왔다고? 아니야. 너희 가운데서 우리 단둘이 1대1로 깊은 데로 가자. 그래서 예수님과 더 깊은 데로, 예수님과 더 진실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간절하고 더 순수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께 더 헌신하고, 예수님 통해 더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으로 더 충만하고,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복의 비밀을 가르쳐 주사, 하나님을 위해 산다면, 복음을 위해 산다면, 교회를 위해 산다면, 주를 위해 헌신한다면 이 모든 것이 심은 대로 너에게 복이 되리라. 걱정하지 마라. 복은 너로부터 되는 것이 아니다. 네가 무리 가운데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빈털털이 인생이 찾아오는 것이 인생살인데 너로 되는 게 아니야. 나로 되는 거야. 하나님으로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 환경 보지 마. 염려하지 마. 오늘 아무리 어둡고 어렵고 절망이지만은 나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위한다면, 교회를 위한다면, 복음을 위한다면 반드시 너는 복의 주인공이 되리라는 복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린 소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절망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향해서 더 희생하는 것이고,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자. 무리를 떠나라. 세상에 파묻히지 말라.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예배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럭저럭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단둘이 만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분과 1대1로 깊은 데로 갈 때, 그때 우리들은 최고 가치의 인생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워낙에는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아는 기회가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성회 예수를 알게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을 통해서 여러분 복의 비밀을 알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사명을 아는 부흥성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리를 떠나,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나 예수님과 단둘이 만나는 1대1로 예수님과 더불어 깊은 자리까지 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는 복된 이번 성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연로하신 우리 부흥 강사님 박종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성회가 나를 알게 하소서, 예수님을 알게 하소서. 예수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복의 비밀을 알고 복의 루트를 따라 내 인생 살아가도록 덤벙덤벙 되지 말고, 욕심 따라 살아가지 말고, 요령 피우며 살아가지 말고, 어차피 인생은 밤이 새도록 수고라 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것이 인생사에 가는 길이라면 오늘 베드로는 복의 비밀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명을 알고 이 길을 가는 영원히 복된 가치 있는 생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부흥성회와 또한 5.3일 운동에 우리 자신들이 이 귀한 주의 뜻을 또한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부흥성회에 우리 연로하신 박종순 강사 목사님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그 오랜 목회 경륜 가운데 한국의 그 대지도자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평생 목회하면서 평생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 그 속에 있는 노하우, 그 속에 있는 영적의 깊이, 아버지 그 속에 있는 영성의 깊은 신앙과 삶의 지혜와 신앙의 도리를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5.3일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 참으로 우리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이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을
구현하게 하시고 한 번 사는 인생, 복된 인생, 영원한 인생, 영광의 인생으로 내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또한 부흥성의 귀한 강사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이 부흥성회를 통하여 우리들도 베드로와 같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으로 모두 변화되는 근본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몸이 아픈 성도님들 아픈 데 손을 얹었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손만 얹혀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손이 얹혀져서 우리의 모든 저주의 병마들, 질병들 예수의 이름으로 전부 떠나갈지어다. 오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오늘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답답한 문제로 오른손 가슴에 대었나이다. 힘으로 되지 않고 노력으로 되지 않고 애써도 되지 않고 울어도 되지 않고 참아도 되지 않는 그 어떤 문제랄지라도 우리 주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해주셨사오니 주여 그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문 나섭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알고 더욱더 주님의 깊은 대로 신령한 대로 하나님에게로 더 들어가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한 주간, 축복의 한 주간, 하나님 놀라운 생생한 주님 만나는 감격의 한 주간, 가정의 모든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되어지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깊은 데로 초청하시는, 그래서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을 구현하도록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한 주간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떠나가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에, 하는 일 위에, 오늘 저녁부터 있는 부흥성회 위에, 5.3.1 복음 구령운동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